는 안식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관심.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똑같은 것을 두고서 사람마다 그 관심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10절부터 읽었지만은 9절에 봤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한 사람에게는 자기의 38년 되어진 그 모든 병이 해결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어둠이 떠나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9절 끝에 봤더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그 여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기쁜 날인데, 안식일은 영적인 날인데,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왔는데 이 본문을 보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뭔가 앞으로 이 안식일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나고 좋지 않는 장면이 일어날 듯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 날은 구원받은 날이요, 교회에서 이 날은 우리에게는 참 은혜의 날인데,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은 교회이니, 도리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마찰이 되어지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38년 되어진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든 어둠이, 그리고 죄악이, 질병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그러나 감이 좋지 않는 이 안식일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구약의 종교의 상징이 안식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구약의 상징, 이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으면은 구약의 종교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봤더니 복음서에는 유대교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 70번이 쓰여졌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니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의 무리를 보고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좋은 단어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대적이 되느냐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속에서는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것을 합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개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꼭 이 유대인을 성경은 거론하게 되어질 때는 뭔가 똑같은 앞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관심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 그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기쁜데, 나는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대적의 빌미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마찰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분쟁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한 사람에게는 한 생명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쳐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 한 사람에게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고 이 일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이 일로 인하여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의 고침, 이들은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영혼이 살아나는데
관심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내면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껍데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껍데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면의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같이 그 내면의 진리에 대하여 알맹이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내면은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날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 고침받는 날, 한 영혼이 기뻐하는 날, 거기에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지 인간에게 집중이 되어졌느냐, 뭐 나름대로의 그런 형식, 절차,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나고 마찰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 봤더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가 그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영광이나 칭찬이나 인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어지니 거기에 대하여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찾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형적인 인기에 대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감독이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뭐 선교회도 회장이 있겠죠. 그리고 노예는 노회장도 되어지고 총회장도 되어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출마의 변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를 발전시키고 내가 희생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더 개선하고 나아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개선을 하고 희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떠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고 임기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냥 그 자체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올라가려고 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심은 오직 이 안식일이 법이 틀렸냐 맞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삶을 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는 그 껍데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내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만큼 정말로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고 사람을 세웠고 치료했고 고쳤고 나로 인하여 이 모임 자체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떠하든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대한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 치유받는 것이 관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셨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라, 너가 나았으니 너에게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질병은 왜 질병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병이 들면 죄 때문에 병이 들었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치유되어질 때는 한 세 가지의 치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치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치유가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에 대한 질병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특별히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유전적인 유전적인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그와 같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물론 자기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습관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그 자리를 피하셨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너가 다시 앞으로 더 크게 심하지 않도록 너가 다시 죄 짓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의 한날을 살아가게 되어질 터입니다. 똑같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절차와 전통과 법칙과 거기에 대한 규칙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생겨났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날이지만 그 영혼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침을 그 한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일의 그 정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그 본질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실천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봤더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이렇게 전했더니 이제는 예수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박해했다 그 말입니다. 이 안식일에서 또 한 사람을 또 박해하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17절에 봤더니 18절에 봤더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 야, 이 안식일의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루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영적인 것을 하면서 분노를 가지게 돼서 나는 정말로 이게 영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위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어느덧 나가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계급장을 달고 나름대로 역할을 맡고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더 본질보다도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왜 주셨습니까? 그 자리를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되 영적인 본질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도 진정한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진정한 진짜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도 껍데기만 붙잡지 말고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